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기나긴 장마 속에서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날 성전으로 나와 주님께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고도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극한 호우로 인하여 사망자와 실종자, 수재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3인 3색 부흥회 및 간증 집회를 통하여 온 성도님들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식어졌던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 예수님을 닮는 행복한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범물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진행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상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받아 험장하시고 그 찬양 소리에 온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스럽고 힘찬 찬양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다 같이 들으겠습니다. 240장 찬송가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나를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검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걸 보아 알겠네. 아멘. 보온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또 물질로 통해 주님 앞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10의 1조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물질 생활들이 더 거룩하며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과 또 건강의 복,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가정에 물질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치료를 마감 잘할 수 있게 해주심을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이 손길들 위에 더욱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감사한 일들이 더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다해 주옵시며 또 주님 앞에 또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더 큰 믿음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주일에 헌금 드리며 성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향기로운 이 모든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복을 또한 건강의 복을 또 물질의 복까지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습니까? 이제 장마가 이제 지나가고 또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잘 유념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또 바랍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제 광고 드린 대로 3인 3색 목사님 3분을 모시고 매주일 오후 2시에 우리가 부흥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에는 김기용 장로님 또 모시고 전도 간증 집회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또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요즘 부흥회는 예전처럼 이웃교회에서 또 이렇게 오는 경우가 거의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 있는 교인이라도 빠짐없이 그렇게 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자신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눈도장을 간마다 4번씩 찍었습니다. 이대로 다 더 많이 오지 않을지라도 있는 분이라도 오셔서 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말씀 중에서 또 복음의 핵심 마치 보석과 같이 빛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5장의 말씀만 우리가 바로 깨닫고 확신하며 또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제가 한 2달 동안에 로마서 5장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6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참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지에 대해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신칭의에 따른 결과,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하면 응답받는 축복을 살펴보았는데 간혹 이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모임에서 이런 권면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나 또 기도 훈련에 참석하셔서 각종 신앙 훈련에 좀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도 그런 광고했지요. 또 우리 부흥회 또 간증 집회 준비했으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다 같이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목사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맛난 음식을 준비하고 자식들이 와서 잘 먹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이런 훈련을 필요로 합니까?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굳이 기도의 훈련, 말씀 훈련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피곤하게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훈련을 강요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 대단한 같이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확신 가지고 평생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이 이신청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게 하지만은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오해에 대해서 풀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은혜의 강력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자 어떤 사람은 또 발빠르게 이 말씀을 악용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악한 짓을 더 많이 해야 되겠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하니까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더 넘치겠네요. 그렇게 논쟁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또 어떻게 반박합니까? 그것이 로마서 6장 서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는 성도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깊이 해석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 받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은혜의 감격이 크면 클수록 이제 막 살아야 되겠다. 이제 자유인이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아서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붙잡혔는데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자 군중들은 다 하나하나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는데도 살아났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죄를 또다시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아마 절대 그럴 수가 없을 줄 압니다. 이미 아마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평생 두 가지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큰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의 말씀이 귓가에 늘 쟁쟁거렸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 훈련받고 기도에 힘쓰며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1, 2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다시 죄를 지으면서 살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의 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쓴 책 중에서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존 오웬이 지었던 죄 죽이기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자칫 우리가 오해하면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죄를 죽여야 되겠다. 강한 의지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이 죄를 죽이면서 어쩌든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 피해야 될 두 극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죄와 싸우겠다는 그런 태도,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극단은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은혜를 핑계로 죄와 싸우는 것을 피하는 태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니까 또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하는 이는 또 하나의 잘못된 극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내 힘으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태도와 그리고 또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 양극단을 피하면서 우리가 죄를 죽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취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안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나는 이런 신분이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 나가든지 또 심지어 집안에서도 아버지고 남편이지만 또한 목사라는 그런 직함이 있기 때문에 목사답게 행동해야지 그런 신분 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여러 직분이 있겠지만 또 우리 법물제일교회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잖아요. 그러면 이 성도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것이 바로 신분의식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내 인생에 왕노릇했는데 또 거기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런 신분의식이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길 수 있게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앞장에서 이를 우리가 홍해 사건으로 설명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바로왕의 통치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보면 애굽에서 나왔지만 늘 애굽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애굽에서는 좋은 것 먹고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이 광야같이 이렇게 박한 땅에 이렇게 고생도 안 했는데 사실 거기서 종노릇 했습니다. 엄청난 노동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마귀의 종노릇, 애굽 바로가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마귀의 종노릇 해놓고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작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신 이 광야 훈련 연단의 그 시간 동안에 늘 애굽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그 종노릇 했던 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종노릇하지 말라는 즉 신분의 변화를 자각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죄와 뒹굴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런 신분의식, 이것을 우리 항상 자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문제 유혹을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렇게 살아는 안 되지.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상 깨우쳐야 됩니다. 공사판에 전쟁하던 한 꼬맹이가 있었습니다. 사연은 모르겠지만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는데 공사판에서 얻어먹고 또 공사판에서 자는 아이였습니다.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서 어머니부터 발끝까지 뗏물이 졸졸 흐르는 그런 냄새가 나서 차마 가까이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지켜보던 어떤 부부가 너무 불쌍하고 그 사연이 안타까워서 저 아이를 우리 양자로 데려서 키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논해서 그 아이를 실제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뗏물이 졸졸 흐르는 그 아이를 며칠간 계속 씻고 닦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이제는 옛날에 저렇게 길거리에서 자던 아이인가 싶을 정도로 그게 완전히 외형상은 완전 새로운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을 자는데 또 이제 양 엄마가 좋은 침대에다 깨끗한 이불에다가 준비하고 씻기고 거기서 저녁에 이제 잠을 재우게 되는데,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잘 자고 있는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보니까 기웃하니까 봤는데 그 침대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끼워서 이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그 집 입구에 있는 신발장, 그 더러운 신발장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쭈그리고 그렇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양엄마는 왜 이렇게 여기서 자니 하면서 좋은 침대 이불인데 왜 여기서 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당황스럽게 하고 놀라기도 하고 조금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더 편해요. 공사판에 오래 전전하던 그 아이가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깨끗한 이불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기집니다. 고마운 부부가 아이를 양자로 삼았으니 그 아이는 더 이상 고아도 아니고 옛 생활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더러운 공사판에서 자던 옛날 생활 방식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같은 권세 있는 자녀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생활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이 우리 생활 속에도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상냥한 말투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말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본능에는 보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쑥덕거리고 모함하고 또 좀 살짝 욕을 하고, 그럴 때 마음에 어떤 쾌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 마음이 뭔가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 지사는 왜 그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 온갖 그런 헌담과 또 욕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전화로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그 마음에 어떤 시원함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없는 것 같아요. 나만 나쁜 사람 같습니다. 이것이 자꾸 은혜 받기 이전에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거룩하게 참 목사의 장로, 권사의 집사 이렇게 앉아서 찬양도 하고 오늘 다 했는데 속은 자꾸 남을 욕하고 험담하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어려워요. 욕하고 험담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거 더 쉬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되었지만은 그러나 옛 사람은 옛 생활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이 아이처럼 깨끗한 이불과 깨끗한 좋은 집에 장자로 왔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길바닥에서 자꾸 자려고 하는 그런 심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이고, 옛 주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우리는 누구를 축복하고 살리는 일에는 아직도 어색합니다. 모함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욕하고 사람 하나 매장하고 따돌리는데 익숙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흙먼지 가득한 신발장 앞에 웅크리고 자고 있는 충동이 들 때마다 그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길거리 아이가 아니다. 이제는 귀한 집에 끝이 사랑이 많은 인자하신 양 부모의 자식이다. 양자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자녀다. 그런 어떤 신분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항상 되뇌겨야 됩니다. 우리도 죄가 우리를 언습하고 유혹할 때마다 나는 이제 옛 주인인 사망의 권세 통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의 자식이 아니다. 마귀의 소굴에 빠져서 죽을 그런 죄인이 아니다. 새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신분의 의식을 항상 자각하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신분의 의식이 회복되면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내 욕을 하면서 다닌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들을 때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뭐 사람이 다 그렇지, 누구든지 뭐 천사랄지라도 칭찬만 받고 사나,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본능적으로 화가 납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여러분도 화가 나지요? 역시 아닌 것 같아요. 저만 또 나쁜 사람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돌아봅니다. 나의 옛 주인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노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옛 주인인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또 미워하고 정오심을 갖고 낱말하기 좋아하게 만들고, 사실 누가 나를 헌담하고 미워하고 모함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새롭게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조금은 섭섭한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불쾌합니다. 속상합니다. 하지만은 다시 삭힙니다. 금방 식어버립니다.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 뭐 물에 새이고 또 원수는 뭐 돌에다가 막 세게 이렇게 했잖아요. 어제 철판에 세인 것 같아요. 생각날 때마다 또 끄집어내거든요. 10년, 20년, 3년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하면서 싸울 때마다 또 그 이야기를 꺼내요. 지엽도록 꺼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그 했던 그 허물도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기억에서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때 그 감정도 다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문제는 나를 미워하고 헌담하고 모함하는 그 사람에게는 이런 짓이 자신에게 치명적인 그런 해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음 안에 미움의 앙금이 남아 있으면 귀의 귀재인 사탄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며 불신이 생기면 내 안에 옛 주인인 사탄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놀이마당을 만들어준다는 말입니다. 옛 주인은 우리 안에서 정오심을 심어주고 울분을 하고 피해의식을 만들고 망가하고 열등의식을 만들고,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풀고 화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라는 이런 신분의식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근간에 여러 곳에서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충동적인 살인이었습니다. 그저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사니까, 나보다 더 잘생겼으니까, 나보다 더 키가 크니까, 그게 이유라면 이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그렇게 사니라는 충고를 들었다고 해서 화가 나서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한 가족끼리도 분을 참지 못해서 죽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분노공화국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옛 주인인 이 악한 공작에 우리 말려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자족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화목하려고 애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새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당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겠습니다. 평소에 사이 좋은 사람과 화목하려고 하면 사실 쉽습니다. 그러나 왼수 같은 남편과 왼수 같은 자식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잖아. 그래서 너희 할 수 있잖아. 우리 같은 범인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남을 죽이고 우쭐대는 권세가 아닙니다. 미운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나를 욕하는 사람도 끌어안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게 주셨습니다. 왜 거절하고자 합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또 죄를 이기기 위한 두 번째 대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신분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그것을 세례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겠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표현은 세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표현 그 자체가 무슨 말인가 하면 물에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점잔에서 물에 잠긴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물에 빠져 죽는다 그 말입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익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 교단에서는 아직도 그 전통적인 초대교회 그 모습 그대로 살려서 세례를 할 때 깊은 어떤 탕 같은 곳에서 완전히 사람 물에 잠그면서 침례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을 물에 완전히 푹 빠뜨리면 완전히 물에 빠져 죽여버립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옛 자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세례식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죽은 존재며 나의 옛 사람은 익사했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그렇게 선포가 이루어지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았잖아요. 받으면 옛 사람 다 죽었지요. 그런데 왜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은 왜 살려? 죽은 거 그대로 놔둬야 되면 옛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살아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을 본받으시면 예수님을 봐요.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연합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겠습니다. 누군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한마디로 설명했는데 불교는 혼자 덕도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혼자서 그것을 이루는 종교라고 합니다. 혼자 묵상하고 혼자 고행하고 혼자 도를 행하면서 애쓰는 것이 불교라면 기독교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함께입니다. 누구와 함께입니까? 새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난다. 그래도 내 육체의 욕심과 자꾸 옛사람이 나를 주인 노릇하려고 나를 유혹하지만은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억울한 마음이 있지만 왜 이해하고 화해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새 주인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을 왜 우리는 자꾸 되뇌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말씀을 계속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각인시키고 되뇌게 해야 됩니까? 본능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방치해버리면 옛 주인이 나에게 다시 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 자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자존심도 죽었다. 나는 못 박혀 죽었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하며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고 죄는 내 힘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존 오웬이 내 안에 죄를 죽이라는 이 책을 썼다고 했지요. 자칫 이 책을 우리가 오해하면 내가 마치 내 자신이 이 죄를 죽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책의 요지는 정반대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죄를 죽이기 위해서 원천인 성령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죄를 죽이고자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의 실력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를 어떻게 죽입니까? 밀려오는 그 유혹과 이 세계, 이 시대의 그 세속화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은 안 됩니다. 보통 연합의 교리를 설명할 때 결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옛 예인이 연락이 와서 만나자, 다시 우리의 사랑을 이어가자, 교제하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잠시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예가 흔히 많지 않습니까? 혼자 해결을 하다가는 그만 덫에 걸려서 불행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기는 장수나 장골이 없습니다. 연합 교리를 설명하면서 결혼에 비추어서 설명한 이유를 알겠습니까? 옛 예인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자꾸 충돌질하면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또다시 죄를 짓자. 그리고 미워할 자는 미워해버려. 원수를 갚아야 돼. 너는 힘이 있잖아. 그 사람 그까지 한 사람 정도 매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이게 세상의 사회 풍토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옛 예인이 자꾸 나에게 손질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 방법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혼자 찾아서 그 사람과 만나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나의 신랑 되신 분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접근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신랑 있는 사람이네 하고 다시는 접근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옛 애인이 자꾸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그래 가마 어디서 카페에서 그래 알았다 그 가겠다 하면서 자기 부인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아니면 부인이면 여인이면 자기 남편을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연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신랑하고 아니 부인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네. 다음에 연락 안 옵니다. 재미없어서 안 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떤 자리든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둠의 마귀, 미움의 마귀, 음란의 마귀, 시기 질투의 마귀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신랑은 떼놓고 가니까 달라붙는 거지요. 우리가 가진 도덕심이나 윤리의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옛 주인인 그 죄를 상대하느라고 빈둥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주인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대안은 하나님의 높은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가 어떤가를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헤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은 영광으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표는 우리가 그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너는 가질 수 있다. 생물을 다스리고 땅에 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생육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정작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감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주님께서 주신 것은 이 선악과 우리 말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 먹고 그렇게 사람 죄짓게 만들고 원망합니다. 아이도 그 원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왜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나이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그럼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원망해 본 적 없어요. 제가 여러분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너 혼자 나쁜 사람이 되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 나쁜 사람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다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러 만들었습니다. 선악과 하나가 아니라 먹지 말라는 것은 선악과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나 그 동산에 수많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과 안 보이면서 덮을 만큼 수많은 생명나무가 있었다니까요.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으라 했습니다. 맛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그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으라 해요. 다 먹으라 해요. 근데 하나만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더 많습니까? 유혹된 나무가 더 많았어요. 주신 은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수많은 놀라운 것들을 생명나무에 눈길을 안 주고 선악과 나무 그 한 나무에 그 주목하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은데 없는 것 하나에 집중해서 불평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노예 부서 회의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우리 노예 시각장애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시각장애자 목사님이 어느 날 보험사로부터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1,000만 원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수령해 가라는 말입니다. 보험이자 1,000만 원.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웬뜨기가 그리고 달마다 수십만 원씩 이제 수령해 가라 그래요. 왜 그랬는가? 그 장애인 목사님의 할머니가 오래전부터 이 어린 손들을 보면서 조금씩 보험금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기한이 돼서 일시불 1,000만 원 주고 달마다 몇십만 원씩 이제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만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했습니다. 저한테.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저 어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당신은 보는 눈이 있잖아. 보는 눈이 있잖아. 뭐든 다 볼 수 있고 뭐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 받은 은혜가 더 많은데 그 뭐 몇 푼, 뭐 1,000만 원 몇 푼 아니지요. 사실 돈 그 얼마 그거 못 가졌으면 그렇게 참 뭐 억울할 건 없겠지만은 부러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가진 것이 받은 것이 더 많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목사에게도 아름다운 교회를 맡기시면서 분에 맞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주신 은혜를 대한 원대한 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재물과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가끔 대형교회 목회자가 성적 범죄와 그 교회 재정에 대한 비리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뉴스를 가끔마다 듣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 은퇴하기 전에 사고 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면 좀 한심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한심스럽지요. 그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회를 맡겨줄 때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나를 살피면서 행해야 될 것인데 나의 남은 임기 동안에 부끄러운 죄 짓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위대한 꿈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될 우리가 너무 서글프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렇게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훌쩍 넘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은혜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벅찬 감격으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저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는 이 표현을 묵상하면서 저는 상반된 두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명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데 미국으로 진출해서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월단 실력으로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가 갑자기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여러 사고의 논란에 휘말리면서 경기 출전 금지 명령까지 받고 운동선수의 그 생명도 이제 끝이 날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즐기고자 자기 인생의 수많은 영광과 부와 명성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 명성 쌓는 사람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반대편에 서 있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상인 인물 아닙니다.
이분은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사라지고 나면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생전에 동남아나 중동 지역에 소형 의료기기를 수출한 일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보통 그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지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전하자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당사자는 없지만은 그래도 회사와 계속 거래를 하고 싶다고 전해왔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한 고객은 부고를 전하는 그 분의 아들에게 이런 글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너의 아버지와 나는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한 가족이었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과 같다. 부탁할 것이면 뭐든지 부탁하라. 내가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를 짐작해 볼 만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박 지사님이 생전에 사업하던 사무실에 보면 특이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그 테이블 밑에 방석이 하나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방석이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지요? 바로 기도하는 방석입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주인이 누군가를 항상 고백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묻던 눈물의 흔적들이 이 방석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갑자기 아버지를 잃은 가족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담임 목사님에게 인사로 왔는데 지사님의 딸을 격려하더라고 이렇게 위로를 말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니. 그 위로의 말이 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무 빨리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서섭하기는 하지만 여한이 없습니다. 짧은 20년의 아버지는 제 평생에 받아야 될 사랑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흔적이 아름다우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만민이 그분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대로 담고 살아가면 그대로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칭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타락했고 성도가 변질되었다는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이 악한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살렸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죄를 주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된 사람 몇 사람이 드러날 뿐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화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낙심도 되지만은 그때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모르면 물으세요. 성령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깨닫게 해주고 알고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장차 주님께 주실 아름다운 그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결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자신을 이게 자각시키며 깨닫고 되뇌기며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다.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권세를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며 오늘 또 우리를 자꾸 주인 노력하려고 하는 옛 주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고 환난을 주면서 잡아뜨리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시고 함께 견디고 함께 환난을 받고 함께 연단을 받고 함께 소망 중에 주님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반드시 승리함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다 같이 505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찾고 일어서시면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45분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이 더운데 주방부에서 참 7월 말주일하고 8월 초는 사실은 주방부 휴가를 줘야 됩니다. 이 더운데 그 더운데 밥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 주방부 또 우리 식사 담당 맡으신 분들이 봉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삼계탕을 끓였다 그래요. 먹고 힘내고 은혜 받으라고 다 같이 맛있게 먹고 또 오후에 같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05장 1절 같이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충만하신가 교통하신가 도우시는 은혜가 이 시간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